주여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오직 주여 하나님을 경배할지어다. 아멘.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소망과 불같은 한 성령에 붙들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우리의 자리로 인도하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도 우리의 자리, 소망의 자리,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하시길 원하십니까? 주님과 동행하시길 원하십니까? 주님 만나시길 원하십니까? 아멘. 그럼 우리가 이거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영으로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에 뛰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 545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칠목장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성령 강림 첫째 주 총회 선교주일 오후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앞뒤 사람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사람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르밧 여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가난한 북이스라엘의 백성입니다. 백성들이 고난을 받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기 위해서 잠시 이스라엘 왕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분열되기 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그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그 솔로몬의 마지막 때에 그 죄를 범했던 것을 그대로 이어서 답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고, 그리고 또 그 많은 백성들을 일을 더 힘들게 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르호보암도 마찬가지로 일을 시키는 데 있어서 지혜롭지 못하게 일을 더 힘들게 시키고, 힘들다고 외치는 사람들한테 더 채찍을 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으로 인해서 여로보암과 함께 10개의 지파가 떨어져 나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여로보암이 10개 지파로 나아가서 또 하나의 그 나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 성공해서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르호보암의 그 실수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은 또다시 또 그 다른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는 1년에 그 큰 절기가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 절기 때마다 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나눠졌던 그 여로보암에 있었던 그 10개 지파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곳으로 그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여로보암은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나중에는 언젠가는 이게 깨어지게 되겠다라는 생각해서 기드온이라는 곳에 산당을 하나 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실수를 범했던 것은 거기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게 여기가 하나님이다 하고 그곳에서 이제 앞으로 그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우리 10지파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 했었던 것이 바로 그 산당입니다. 처음 나라가 떨어져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부터 잘못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 이후로 그 북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면은 대부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라는 그런 말을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그 사르밧 여인의 그 시대 배경도 오므리 왕조라는 그런 그 오므리 왕조에서 나라를 정치했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오므리 왕조는 어떻게 왕이 됐냐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된 왕입니다. 그리고 그 오므리 왕은 솔로몬이 했었던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나라를 좀 더 강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웃나라 여인들하고 사돈을 많이 맺고 또 결혼을 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많은 우상들이 그 나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스라엘로. 그런데 이 오므리 왕도 시돈의 왕 딸 이세벨하고 자기 아들 아합과 결혼을 시킵니다. 솔로몬과 같은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우상 박물관이 됐던 것처럼 북이스라엘도 이스라엘 왕후가 아합의 그 부인이 이세벨이 되면서 바알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의 악이 가장 득실해서 암흑기로 있을 때가 바로 아합 왕 때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의 이야기도 바로 그 아합 시대에 그 있었던 그 사르밧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의 죄에 빠진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는데, 그 심판이 어떤 거냐면 비를 내리지 않는 거였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내 물이 조금씩 말라가게 됐습니다. 물이 말라가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 양식이 조금씩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피해는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믿지 않고 예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만 그 비를 안 맞고 하면 좋은데, 신실했던 사람들까지 모두가 다 피해를 얻게 됩니다. 그 가뭄에서는 하나님께 그 죄를 범했던, 신실했던 상관없이 모두가 다 그 가뭄의 피해를 얻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 경건하게 믿었던 사람들은 그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끝까지 붙들면서 하나님의 회복되는 그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 뜻이 성취되기를 기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그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뜻을 가뭄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성취되기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 인내하면서 기다렸을 때 만났던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사르밧 여인입니다. 그 과부였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너무 어려울 때, 그때 그 하나님께서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엘리야는 과부를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그 사르밧 과부의 그 여인의 집은 너무나 가난해서 그 가루에 있는 그 통에 가루가 조금밖에 없었고 기름병에는 기름이 아주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과부한테 가서 그것을 자기한테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얘기하라고 명령합니다. 엘리야는 그 말씀 그대로 그 과부한테 가서 나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줘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 과부는 그것을 만들어 먹고 아들하고 같이 먹고 죽으려고 작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는 그것을 엘리야에게 줍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준 이후로 그 과부의 곡식 가루와 기름병은 마르지도 않고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우리는 참 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그 말씀에 감사하고 그 역시 하나님께서 그 은혜는 끝이 없고 그 놀랍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읽은 그 본문은 그 말씀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그 과부도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후에 과부의 아들이 병이 걸려서 죽게 됩니다. 어차피 죽으려고 했었을 때 죽었으면 괜찮은데 살 것을 전부 싹 다 마련해 놓고 아들을 데려가십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과부 입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곡식이 떨어지지도 않고 기름이 마르지도 않는데, 그래서 이제 살만한데 아들이 죽습니다. 그때 과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이게 내 죄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한테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왜 당신이 나한테 와서 내가 내 죄를 생각하게 하고 내 죄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의 생각에는 내가 모든 사람이 죄가 있지만 여인도 마찬가지로 자기 죄를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가 내 옆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유심히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부가 볼 때 그 유심히 보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내 옆에 있으니까 덩달아 하나님이 내 일상도 유심히 봤을 거라 생각하게 된 겁니다. 엘리야의 관심이 있으니까 옆에 있는 나한테도 더 관심이 있어서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났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부의 오해였습니다. 사실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낸 게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것을 그 과부는 알지 못했습니다. 엘리야는 그때 그 과부의 그 아들을 데리고 그 과부의 집에서 묵었던 다락방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할 때 그 여인의 좋은 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그네였던 사람에게 음식을 대접했었던 그런 좋은 점을 이야기하면서 진정 이 아이를 데려간 게 하나님입니까? 이야기하면서 그 혼을 다시 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일어났을 때 22절, 23절 말씀에 보면은
살아난지라 또는 살아난지라, 이 말을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이 말은 그 반복되어서 그 썼던 반복법으로 히브리 문법상 그 반복법을 이야기합니다. 그 반복법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말을 똑같이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것은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점을 강조해서 똑똑히 표현했던 그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런 사람에게는, 그 자기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놓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똑같은 이야기가 몇백 년 흐른 후에 그 예수님 당시에 똑같이 일어납니다. 신약에서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나인성에 있는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청년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나인성을 딱 가고 있는데 그 성문 앞에서 곡소리가 들립니다. 외국에서 봤더니 사람들이 여러 명 모여 있는 것을 봤더니 어느 과부가, 그 몇 대 독자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그 다음에 한 명 있는 아들마저 죽게 된 것을 봅니다. 죽음에서 이제 홀로 된 그 과부가 슬피 울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관을 놓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때 관에 있었던 그 청년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살아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그 일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살리셨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있었던 사르밧 과부의 그 아들을 살리신 것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살리신 것입니다. 과부는 하나님께서 자기 죄 때문에 그 아들이 죽였다라고 이해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데려갔다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병에 걸려 죽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엘리야를 보내시고 그 과부의 친절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한 그 자기 백성으로 생각하시 그 아들까지 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나 예수님이 있었던 그 신약계나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살리십니다. 오늘 성령 강림 셋째 주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돌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 나아갈 것은, 사르밧 여인은 자기가 정말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도 자기 이웃을 돌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처음 봤던 남자가 와가지고 그걸 먹고 자기 아들하고 죽으려고 했는데 자기한테 달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은 어차피 죽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 나그네에게 줍니다. 처음 봤던 사람에게 줍니다. 그런 선행을 베풉니다. 오늘 그 현대에 살는 우리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여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이웃의 어려움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살리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이 사르밧 여인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 강림절 셋째 주, 그리고 또 총회 선교주일로 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선교가 어떤 것입니까? 어려운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며 그 선행을 베푸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자기 백성으로 선택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나그네 이웃에게 친절을 베푸는 저희 신풍교회 모든 가족이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후 셋째 주, 또 총회 선교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돌보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선택해서 돌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일 때 선택해서 돌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신풍교회 모든 가족들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백성인 만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내 이웃을 섬기는 그런 귀한 신품의 모든 가족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섬기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친 다음에 목자교육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